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또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필 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8장 그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서론에 이제 어제 저희들이 17장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서 그 땅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놓고 또 13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 단절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를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이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그 몸에 갖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 두 사람의 그 이름을 이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이전 이름을 아브라함, 이제 많은 사람 또 많은 그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또 이제 사례는 나의 공주, 이런 어떤 뜻을 가졌던 이제 사례를 이제 많은 그 민족들의 이제 어머니,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이제 뜻을 가진 이제 사라로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 18장 내용은 이제 이런 어떤 이름, 그 구속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복귀하게 된 그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장과는 이렇게 좀 다른 것은,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간접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낯선 손님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은 어떤 그 두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살피는 이제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그 15절까지 말씀은 그 손님 대접과 이제 관계된 내용입니다. 손님 대접과 이렇게 관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의 낯선 손님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대접하는 이제 내용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참 풍성한 대접을 이렇게 받았던 그 세 분,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살피는 그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피는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아마도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떠나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자신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정말 그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하나의 모습인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들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또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참 기도를 드리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18장 후반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은 그런 민족들의 아버지로 바꾸셨고, 그리고 또 사례는 이제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서 이제 많은 또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어떤 이제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나. 그래서 결국 18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대접하고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참 어둠 가운데 있는 참 이렇게 멸망할 도성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망할 도성, 또 거기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어떤 정말 모세와 같이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 특별히 그 믿음의 1세대죠. 믿음의 1세대였던 이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사라는 하나님과 만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나? 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회복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회복의 열매가 이제 우리 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어떤 모습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참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낯선 손님으로 찾아오신 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것은 결국 뭔가 하면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13장 18절 여기에 이제 이 지명이 등장을 하고,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 롯과 서로 헤어져서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던 그때부터 이제 계속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낯선 세 명의 손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제 날이 뜨거울 때 이제 그가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우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죠. 일상적인 생활. 이렇게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강조입니다. 야, 보라, 세 사람이 이제 사람 셋이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이제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달려나가서, 이것은 뭔가 하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힘들어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을 땅에 이렇게 굽혔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절을 한 거죠, 절을. 정말 이렇게 상대방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그분들을 정말 높이는 하나의 그 환대의 표시로서 몸을 이렇게 땅에 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는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는, 자신을 낮추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그 부탁을 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국 뭐 부정의 부정이니까 정말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꼭 이제 우리 집에 좀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손님인데, 그런데 종과 함께 꼭 이렇게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 정말 꼭 우리 집에서 좀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은 이제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내가 2가지로 당신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4절 말씀에는 먼저는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참 이렇게 씻고, 그리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내가 당신들이 우리 그 장막에 이제 계시면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발도 씻고, 그리고 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시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이제 먹을 것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이건 이제 리프레시입니다. 그냥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 후에 그렇게 지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참 그들에게 이제 낮추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제 반응이 뭔가 하면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 뭐 그렇게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참 낯선 3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달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아주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에게 물과 그리고 떡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한테 아주 참 우리 1번에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시고 참 또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참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참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는 참 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의 시험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테스팅이죠, 테스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런데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결국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좀 있으면 우리가 살피게 될 사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라든가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평범하고,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 조금 뭐 거리가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힘들 때 너희들이 참 먹이고 대접했다,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라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죠.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우리 이번 주에도 아마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한번 살피게 될 텐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는 표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는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그리고 이제 6절에 허락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제 또 역시 막 급히 장막으로 가죠.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또 이 말씀 또 오늘 보시면서 약간 여자분들 중에는 역시 일은 지가 벌리고 말이지, 또 이렇게 일은 또 내가 하고, 그렇지, 손님 대접 온갖 좋은 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또 결국 빵은 내가 구워야 되고 약간 짜증이 나실 수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가서 뭐 급히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정말 정성껏 이렇게 떡을 만들도록, 정성껏 이렇게 떡을 만들도록 이렇게 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제 하인이죠. 하인한테 이제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급히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에게는 이제 떡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 하인에게는 송아지를 이렇게 줘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엉킨 젖, 엉킨 젖은 이게 어떤 성경에는 버터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영어 번역을 보면 또 어떤 데는 치즈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나 치즈류, 그런 엉킨 젖과 그 다음에 이제 마실 수 있는 우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인이 요리한 그 송아지, 이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를 한 다음에 또 무엇하죠? 이제 그들 옆에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 옆에 이제 나무 아래에서 참 식사하는 그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제 시중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정성껏. 어쩌면 우리 특별히 이제 중동은 아무래도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가장 이렇게 귀한 소위 그 가치가 뭔가 하면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 그 문화에서 사실은 가장 이렇게 그 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 손님 대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정말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뻐했던 이제 그런 공동체였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할머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그래서 동네 한 번씩 거린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참 이렇게 그 정성껏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이 손님 대접, 과거에는 좀 너무 지나쳐서 이제 여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수 있지만 참 이거는 그 아름다운 곳이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그 토레이 신부님, 이제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제 우리 그 지금도 태백에 가면 이제 예수원을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복받게 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그분은 무엇으로 꼽는가 하면, 여러분,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수많은 피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도, 북한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물론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대한 분도 있지만,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 많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전쟁 난민이죠. 전쟁 난민. 그 많은 전쟁 난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대접을 했다는, 품어냈다는 겁니다. 품어냈다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그 1,000,000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들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이 손님 대접으로 다 담아냈다는. 저도 저희 집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좁은 집에 방 하나, 아주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이제 방을 내드려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섬기고 또 살아갔던 그 모습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다는, 손님 대접하는 건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그런 백성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되어 가지고, 그 가난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 같다. 이 이방인이었던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사실은 자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사라지는 게 무엇이냐, 소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이로써 부지 중에,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참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바로 잊지 마라. 이를 통해서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건을 이제 신약 성경이 바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야, 얼마나 손님 대접하는 게 중요한 줄 아냐.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한 채 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라. 저는 이제 우리가 지혜가 참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사라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참 기뻐하는, 남을 부하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사라라는 거죠. 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결국 목적은 뭔가 하면 사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9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막에 있죠. 여자분들이 계셨던 그 장막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장막 지금 장막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라가 마치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렇게 들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손님이죠,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미 기록이 되었죠? 우리 17장에 우리가 한번 그 17장 우리 18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줘 16절을 한번 보시오. 16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막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16절에 바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름을 바꾼 후, 사라의 이름을 바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으면서 믿지를 못하니까 또 이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또 이제 21절에 아니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장에 3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바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거라고 해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과 세울 것이다. 사라가 내게 낳을 그 이삭과 세울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차이는 무엇이죠?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라는 바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장의 차이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듣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직접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 10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을 사라를 위해서 다시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11절을 보시면 이제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시 사라의 상황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 사건을 평가할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사라의 태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이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게 되는 소리 하십시오. 되는 소리. 지금 나도 늙었고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속으로 웃으시면 안 돼요. 속으로 이렇게 킥킥 웃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가 왜 웃으며, 왜 사라가 왜 웃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보면 여호와라고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 한 번 더 도전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능은 아무렇게나 모든 일 그냥 막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러니까 15절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부인을 하죠. 내가 안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웃어놓고 뭐 하면 안 웃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라도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제 우리 또 사라도 체면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웃었다. 끝까지 따시는 거예요. 너 웃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에게 너 웃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사라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 한 번 더 노출시키시는 거죠. 그 불신앙.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특별히 뭐 주일이나 또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일단 한번 속으로 피식 웃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야,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나하고는 최소한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그대로 노출시키십니다. 그대로 사라에게 너 웃었어. 부인하는데도 너 웃었잖아.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믿지 못하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노출시켜 주셔서 무엇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에게 이맘때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그 옛날이죠. 그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사라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라,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그 불신앙, 그의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또 절망스러운 마음, 포기한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바로 그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을 바로 그에게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그 따뜻하신 분이시잖아요. 따뜻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시겠지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그 모든, 이제는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어떤 상황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 소망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그 표지잖아요, 표지. 근데 순서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그의 사람,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어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거 참 힘썼는데, 우리 결론을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낯선 손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낯선 손님으로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환영하고 또 겸손하게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의 불신앙을 노출시키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사라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새벽이라서 다 그냥 뭐 이렇게 다 걷기 훈련하고 계시지만,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것도 이제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는데 되는 게 있고, 암만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 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오시고 과거에 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셨는데, 이제는 그냥 믿는 거를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치 99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89세 사라처럼,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속으로 웃는, 뭐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그거는 말이지 나와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없어. 참 이 믿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리신, 참 이런 어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기도할 한 20분 정도 기도를 드릴 텐데, 성령님, 사라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불신앙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만나는 참 지극히 작은 소자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